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화평케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그랬듯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도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 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꾸준히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흔히 부유해야 복이 있고 건강해야 복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주권 하에서 일방적인 주권의 행사로 우리를 선택하사 당신의 자녀들을 삼아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만 생각하면 화평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 아름다운 칭호를 아무에게나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화목케 하는 자들, 분열을 조장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고 험담을 통하여서 화평을 깨버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의 화평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화평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그려보십니까? 우리가 화평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샬롬, 그 말이 화평, 평안할지어다, 화평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게 좋아요. 다 같이 샬롬,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다. 예수가 오신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온전함, 완전함, 건강, 풍요로움, 번성, 안전, 평안, 조화로운 관계 등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총체적인 행복과 번영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 또 나와 자연 만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을
샬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샬롬. 그렇다면 나와 내 이웃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조화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샬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초에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이룰 때 샬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안,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봉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북과 우리는. 그래서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라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휴전 상태예요. 이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샬롬이냐? 전쟁을 완전히 멈춘 종전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한 문제를 일단 봉합했다고 해서 그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 갈등과 그 분노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갈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샬롬이에요. 하나님 앞에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갈등과 핍박과 모함과 오해와 여러 가지의 의견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던 그 중간의 담을 확 허무시고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사람이 많고 적고 성도의 수가 많고 적고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안하느냐 이웃과 평안하느냐 자연과 평안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요점이에요. 저 교회는 분쟁이 없느냐? 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형제보다 더한 우애로 똘똘 뭉쳐 있느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십니까? 하나 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분쟁을 화평케 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세상의 분쟁을 화평으로 만들어낼 피스메이커의 선한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한 말이 될까요? 여러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반영되어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이 쌈박질하라고 투영되실까요? 하나님이 투영된 언어가 투박하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추하게 만드는, 좌절시키는 말들일까요? 그건 분명 사탄의 꾀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탄이 투영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에서 우리라고 하는 금형이 만들어졌어요. 금형 아세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찍어내려고 할 때 그 물건의 모양을 잘 1mm도 오차없이 새겨서 이렇게 프레스로 팍팍 찍어내는 것, 그걸 금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체의 본체의 금형으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프레스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세상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에이렌이에요. 만약 화평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금형이에요. 폐기시켜야 돼요. 어디로? 지옥으로. 잘못 만들어진 금형은 1억이 들었던 3억이 들었던 그걸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재탄생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인간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수정할 수 없고, 내가 화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화평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못한다면 그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없어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빛으로 살 수 없어요. 진품이 아니라 짝퉁으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 성도, 목사, 장로, 이것은 신급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직분은 뭐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임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면 퇴사시켜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부탁해요? 샬롬, 에이레네.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샬롬, 샬롬, 샬롬.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은 금형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흉내 내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 내 보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예수의 모양이 나와야 돼. 예수의 모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예수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여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썩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맛이 나야 돼요. 예수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가 그 누군가의 삶에서 열매로 따질 때 그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과 용서의 예수의 본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샬롬, 에이레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끌어다 앉혀놓는다고 해보세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인끼리 분쟁이 있으면, 교인끼리 눈을 뒤집어 까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다면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보잘것없는 예수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랐을까? 예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만물 사이를 샬롬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난 요즘 붕어빵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희망을 봅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제 나이에 한 두세 시간 서서 붕어빵 기계 막 돌렸다 쳤다 뭐 주관사가 옆에서 그 안고는 다 넣어줍니다만 힘들어요. 이제는 힘들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다 막 걸려서 넘어지려고도 하고, 이것이 익어간다는 인생의 어떤 표시구나. 화평케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진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평케 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쥐었다고 하나 그 쥔 것은 모래와 같은 것이고, 잡았다고 하나 그것은 어떤 힘없는 무명실에 불과한 것이고,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구리관에 불과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강조해요. 아바, 아버지. 단순히 한 번만 아버지 그렇게 아빠, 아버지. 평안할 때도 아빠, 아빠 행복해요. 위기 속에서도 아빠, 나 위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그의 자녀로 아주 밀접한 친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케 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하는 표예요. 증표예요. 그래, 내 속에는 내가 화평케 하는 나의 성품을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마.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분쟁의 사건에서, 어떤 분쟁의 지역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를 심고 화평케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지 못해요. 안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이겨내려면 아파요. 뭔가를 흑백을 구분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화목을 심고 화평케 만들려니까 힘들어요. 억울해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을 참고 견뎌내보는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하, 예수 믿는다는 맛이 이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은 무슨 총각김치입니까? 깍두기입니까? 맛을 보다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고뇌와 고통도 네가 경험해 봄으로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견딤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견딘 후에 뜨는 그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냈더니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은총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화평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21세기를 사는데요, 정보가 아주 홍수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 발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시대보다 인생은 더 갈등이 심합니다. 농경시대보다 엄청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삶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욕망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야,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그거. 내 자신도 모르는 게 누구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너에게 준 화평케 하는 직무를 줬다고 하는 그 사역을 할 수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말을 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반발할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일 비합리적이고 제일 온당치 못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온당한 건 뭘까요? 샬롬. 아파요. 속된 표현에 써서 죄송합니다. 쪽팔려요. 참아내려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작게나마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보는 거예요. 하하. 나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려고 채찍을 들었지만 그 채찍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에 예수쟁이의 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을 통한 화평이 있어야 돼요. 정치, 이념이나 세대, 지역 간의 갈등, 우리는 더 이상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아야 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어낸 프레스, 금형으로 찍어낸 프레스 작품이에요. 절름발이도, 시각장애우도, 보행장애우도, 청각장애우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 생각과 판단이 유일한 의라고 생각할 때 사회도 공동체도 가정도 개인 간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화평이 파괴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 가장 뒤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유일한 의라고 생각하는 그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 확신의 불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어요. 딱 하나. 외골수적이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더 확장하지 마.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라고 살아. 그렇게 살다 나를 따라 지옥으로 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샬롬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아멘 좀 크게 해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너는 싫고 너는 좋고 그건 모든이라고 하는 범위에 들지 않아요. 한정적인 게 너는 가려서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렇게 하셨다면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래요.
여러분 독불장군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깨고 화평을 깨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치유의 화평이 있어요. 치료되는 것.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을 버리세요. 노함을 버리세요. 분냄을 버리세요. 시끄럽게 떠드는 것 버리세요. 비방하는 것 버리세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과 염려, 이건 이미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이건 이미 생각으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갈등 이전에 우리 마음속의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것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